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 말씀에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 항상 이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이해할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구나.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구나.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포인트가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쫓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쫓냐면 가문의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러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나의 삶은 왜 이러냐?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완벽한 축복 가운데 창조된 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장악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 인간을 이 사단이 장악하냐면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단체가 누구냐면 3단체입니다. 이 3단체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3단체가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이 지구를 지금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장악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건 바로 이제 노아 방주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데 이게 지금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처럼 되느냐? 프놈펜처럼 되는 거예요. 프놈펜처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다른 것을 안 해요. 그냥 육신으로만 딱 살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이 병이 들어서 죽으면 육신이 이제 기능을 다해서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죄인들은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이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단체는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를 막냐면 요 마귀를 통해서 이 사단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왜 꼭 교회 가야지 구원받냐? 왜 꼭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냐? 그러면서 종교를 계속 만들어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도 하나님이 있고 교회도 하나님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있고 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도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명확해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하여튼 여러분에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판에 좀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한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체험하기 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거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체험이 되죠. 그 체험이 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자리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자리가 딱 잡히면,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래서 진짜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그냥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이룰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체험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깨달아집니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딱 발견이 딱 되면은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기 전에는 12가지 문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살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순간에 지금 나의 삶이 창세기 3장에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딱 살아가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다른 삶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이제 나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임마누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12가지 문제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치드러돼가지고 임마누엘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방해를 하죠. 그래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이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가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자꾸만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요 기도 응답에서 임마누엘로 이제 한층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먼저 급한 게 있어요. 나한테 급한 거부터 막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이러는 가운데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 진짜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임마누엘이 사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삶은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임마누엘을 살다 보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제는 목표가 딱 나옵니다. 근데 목표가 나오는데 그냥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목표가 딱 나옵니다. 영원한 목표가 나오는 거죠. 영원한 것이 딱 나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한 목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세상은 어때요? 이미 3단체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힘들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이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영원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아무리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발견됐지, 이제 임마누엘도 정확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 안에서 있는 겁니다.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돌에 맞아 죽으면 죽는 거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또 사형을 당하면 사형을 당하는 거고, 이제 두렵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가 될 때까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7절에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짬뽕이 되어 있어요.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임마누엘이다. 또 기도하면 된다. 이게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좀 집중해서 들으면 정리가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집중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많이 나와 있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긴 해요. 근데 많은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이렇게 하나씩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집중을 안 하면 이 정리가 안 돼요. 메시지를 집중 안 하면 하나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요.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확고하게 난 세계복음 할 거이다.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지?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 현장이 지금 12가지 문제로 딱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공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성공했으니까. 근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공 못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주일날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도 어때요? 바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난 성공 못한 사람이란 말이냐. 그리고 가끔가다 주일날 빠지면 저 사람은 당연히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주일날 빠져도 되는 거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을 12가지 문제에 묶으려고 하는 사단 전략입니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여러분과 저의 자신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유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치유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갱신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갱신이 돼요. 그럼 여러분 치유가 되고 갱신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치유와 갱신은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신앙 성장이 아니에요. 믿음 성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치유, 어떤 믿음이 성장한다는 치유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입니다.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지금 현재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을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을. 그런데 현장을 바꾸는데 전체를 바꾸면 힘들겠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편한 우리 가정부터 바꾸는 거예요. 가정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는 사단을 집중적으로 꺾으세요. 여러분 개인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개인을 자꾸만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면은 귀신이 나를 공격해서 이 귀신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귀신이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니까 후대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고 그 다음에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들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단은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을
12가지 문제에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12가지 문제에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불신자 상태에 꽁꽁 묶어놓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서 각인시키고 여기서 뿌리내리고 이 부분으로 체질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게 알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나를 이제 12가지 문제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한 나로 바꾸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 나는 예수 믿고 성공했기 때문에 주일날 빠질 수도 있다. 아, 나는 예수 믿고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 나는 물질이 좀 이 땅에서 성공 못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나 하고 주일날 하루에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도 많은데 평일날에 또 목사님 그리고 평일날 교회에서 훈련 있으면 평일날 좀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귀신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사단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구나. 야, 내가 이제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사단이 계속 공격해서 이 가정을 깨트리는구나. 이 마귀가.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을 마귀가 멸망시키고 있는 거구나. 사단이 멸망시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3단체라는 이런 큰 어마어마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거든요. 사단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TV에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말씀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3단체의 것은, 이 마귀의 것은 TV에서 그냥 폭포수같이 막 떨어뜨리잖아요. 우리 자녀들 TV만 보면 귀신의 것이 막 가게 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교회 갔는데, 야, 교회를 그렇게 무식하게 다니면 되냐. 지혜롭게 다녀야지. 우리 이러고 있어요. 사단은 TV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막 멸망시키고 있는데, 멸망시키고 있고 TV만 틀면 귀신의 것이 팍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만 가더라도 귀신의 것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지혜롭게 다녀요. 교회를. 야, 그리고 바쁜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갈 수 있냐. 야, 주일날만 잘 다니면 돼. 그 주일날도 뭘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일에 있냐. 바쁘게. 좀 지혜롭게만 예배만 집중하고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쁘니까 교회를 천천히 가래. 바쁘니까 그래도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려라 이러고 있어요. 또 우리도 말을 그렇게 해요. 마귀는 이 3단체라는 이 마귀를 3단체를 통해서 통째 우리 후대들을 뱃속에서부터 우리 애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교회를 가래. 지혜롭게 전도하래. 불신자를 괴롭히지 말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도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든지 일단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 속으로 어떻게든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앉으나 서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전 이제는 그것으로 답이 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지고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내가 가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우리는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운동을 펼치는 거야. 옛날처럼 너 복음 못 깨달으면 마귀잖아. 너 복음 모르면 너는 네 인생 망하게 돼 있어. 너 복음 모르면 너는 귀신의 종으로 타는 삶이야. 잠깐 협박하지 마세요. 좋은 거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끌어당기는 거예요. 와라. 와야 된다. 안 오면 네가 손해야. 그러니까 와야 돼. 와서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 끌어당기는 겁니다.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너 안 오면 저주받아. 너 안 오면 마귀 새끼야. 너 안 오면 죄인이야. 너 안 오면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불신자들 뭐야? 그래 나 지옥 갈 테니까 넌 천국 가라 이러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거니까 와라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만 협박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그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당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우리가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막 강하게도 끌어당기고 아니면 부드럽게도 끌어당기고 아니면은 뭐 주면서 그냥 또 이렇게 뭐 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꼬시면서도 당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정하게 뭐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지 않냐. 내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냐. 내가 한다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냐. 아니 지금 마귀는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365일 이 귀신의 것으로 사람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멸망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 이러고 방종 아닌 방종 속으로 그냥 막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나 11조나 성경 구축보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부터 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임마누엘을 일주일 동안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게 뭐예요? 증거, 응답, 열매 이거 가지고 자꾸만 속여요. 이 마귀가. 근데 우리는 증거, 열매, 응답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삶. 이 삶을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지금 시작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작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 저는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시작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작을 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이 시작된 삶 속에 내가 들어와야겠구나. 그러면 물질, 성공, 나 중심, 이제 여러분과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성공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참 모델이에요. 참 모델. 참 모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어요. 제가 90%의 미자립계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90%의 미자립계를 살릴 수 있는 참 모델이 되면 돼요. 진짜 모델이 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90%의 미자립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모델이니까. 모델은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참 모델이 되면 90%의 미자립계 살리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식은 죽 먹기 식이에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경제 축복 누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좀 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동안에는 이 마귀가 우리를 꽝꽝 묶어놨어요. 이걸 제가 뚫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것을 박살내고 하여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비밀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사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떠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로 이 마귀의 자녀들이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